사무엘상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8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아들도 딸도 모두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더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느 곳도 도망갈 곳이 없지만 오로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은퇴를 했지만 사람들을 또 양성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윗은 그 자리가 마지막입니다. 아마 이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던 건 자기 일생이 어쩌면 모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지. 그러나 사무엘은 다윗을 맞아 주었고 또 그런 사무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옅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나옅이라는 곳이 어떤 특별한 에리아 같습니다. 거기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뭉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언 혹은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를 만나는데 우린 예언이 됐던 하나님의 영이 됐던 이런 기사를 읽으면 이거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성령 이렇게 이걸 동일시해서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꽃이라고 하면 별의별 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로는 꽃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만나면 이게 이제 바람이라는 원문의 이제 뜻이죠. 근데 이걸 우리는 영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어떠한 영인지 여기에 대한 깊은 어떤 설명이 없이 영이 임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는 예언자들의 이런 예언하는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그런 예언자일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은 마치 그 엑스타시 황물경에 빠져서 뭔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영적 세계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언의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롯에 있었던 요 예언자 무리들을 보면 이 사무엘상 기자가 예언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구분해서 아마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 살고 싶은 아니면은 그걸로 부름받은 그런 어떤 집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엘리사 기사를 읽어보면 또 이런 예언자 무리들, 그러니까 예언 생도, 학생들 이렇게 해서 또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분별돼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다윗과 사무엘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땐 왜 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아이언돔이라는 방어체계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아이언돔 앞에서 요격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이 지금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맹렬하게 추격하는데 이 나롯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흡수돼 버립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보낸 사람들, 그 부하들이 그만 예언 생도가 돼버립니다. 같이 거기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다른 부하를 보냈는데 그 부하들도 똑같이 그럽니다. 마지막엔 자기가 가요, 사울이. 그런데 자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자기도 모르는 세계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도 예언하고 아예 그냥 사무엘 앞에서는 옷까지 벗고 그러니까 전혀 무력해졌습니다. 자신의 그런 사리에 찬 모습이 거기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재미난 속담이 나왔습니다. 이 사울을 예언자로 봐야 하느냐라는 속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떠십니까? 내가 아기에 차 있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황홀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일반 대중들이죠. 대중들은 모양을 보면 예언을 하는데 그러나 사울을 예언자로 볼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요? 예언자들은 특별히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일상에서 구분된 공간으로, 시간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울은 황홀경에 잠깐 빠져있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서의 사람인가? 그러면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울은 예언자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천상병시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남긴 시기 가운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대목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새라는 시 같습니다. 새. 이 옷깃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기보단 그 뿌리에 와 닿아주는 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옷깃을 스치고 가는 바람이기보단 그 뿌리에 와 닿아주는 바람. 이 가슴 안에선 빛나는 햇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을 때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톡톡 들어왔던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옷깃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 좋다. 아, 이래서들 산에 오는구나. 공기가 아주 다르네. 옷깃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근데 뿌리에 와닿아주는 바람이 있대요. 여기를 시원하게 해주고 가는 바람이 아니고 내 뿌리에 와닿아주는 바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읽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그리고 부으려고 하면 그 사람 아니다. 난 외모를 이미 버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 즉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잠깐 어느 한때 하나님이 영으로 확 제압하셔서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이랑 맞아요. 이게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바람이 그 뿌리에 가서 닿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황홀경에 빠졌다는 본문은 우리가 잘 읽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옷 벗어 제끼고 은혜는 전부 자기 혼자 받는 것처럼 난리를 피우지만 이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겉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찾는가? 이 뿌리에 와닿아주는
바람을 찾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두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의 생각처럼 너희 자신을 여겨라 혹은 무장하라. 영은요, 성령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꽃의 모양으로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을 공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의 기쁨을 공감하게 만듭니다.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거기에다 후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건 코로 숨쉬는 산소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잠깐 한때 그냥 까무러치게 받고 끝나는 한 차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이 들어오는 영을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럼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사랑을 공감하는 사람이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죄인에 대한 마음, 그거는 공감하지 않은 채 그냥 까무러치게 뭐 방언이나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그건 무슨 변화를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과 정말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성령.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보시겠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면 그건 성령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뿌리에 와 닿아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그 마음, 그것과 공감케 하는 하나님의 영, 이 영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